초하루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것이 뭐냐, 정의를 조금씩 볼게요. 이거는 이제 7년 전에 이제 자기가 기도해서 이렇게 가피를 읽었다 하는데,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겠죠. 그 다음에 직장의 성공을 위해서라고도 하겠죠. 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요렇게 세상살이에 있어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첫째, 상품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스님들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 다 상품 기도. 두 번째는 중품, 세 번째는 하품. 선택은 자유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요. 보실게요. 그래,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결혼, 부부 생활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난 해야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상품은 거의 선택을 안 해요. 상품, 기도, 인생, 노력은 거의 안 한다. 그런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출세가 출세.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을 사용을 한다는 원. 두 번째, 인성 철학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성 철학이 뭐냐, 그 기본 바탕은 인간다운 산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수행도 역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부처님 사용하고 인성철학 잘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수행 방법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일치월장에서 좋아져요. 자, 중품 넘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쓰는 것이 이 중품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하려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비즈니스 마음은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중심 사용자는 망한다. 이것을 몰라. 비즈니스 마음은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상호 교류죠. 이거 누를 때 할 때 비즈니스 마음 거저되는 게 아니라 공짜로 장사하는 공부겠다 생각하면 이건 애초에 막 비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개인주의 중심으로 사고방식 가지는 사람들은 이건 망한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망한다. 왜? 장사하는데 나 유리하게만 하면은 내가 맨날 이익을 보면 누가 나하고 거래를 하겠냐고. 맨날 상대방 손해볼 건데.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풍기도에서는 이것을 사용할까 안 할까? 중풍기도에서는 개인주의를 사용할까 안 할까? 이기주의 요거. 다 불안하네. 자, 누가 알아맞혀 보시오. 중풍기도에서 자 요거 사용하고 한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요거 도덕, 인생, 상강, 오륜의 인생 법칙. 근데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사용할까 안 할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그게 정답. 너무 많이 맞췄으니까 뺀다. 그래서 중풍기도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아주 열심히 노력, 기도 또는 자기 인생 준비, 노력 또는 사업, 직업, 노력, 일, 상품으로 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자, 요거 비교해 볼게. 요 케이스 비교해 볼게요. 요거 볼까요? 자, 생전에 내가 잘못 살았어. 근데 업이 있어. 이런 케이스는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되지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설명할게. 자, 업이 많아. 그래서 일이 꼬이고 어려워 죽겠어. 저번에 설명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건 꺼야지. 이것도 끄고 이것도 끄고 노노 부자 공식이죠. 저번에 공식을 가르쳐드린 것은 뭐냐면 무리 없이 생명이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무리 없이 안 되는 내가 운이 잘 안 풀려. 난 노력해도 안 풀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퀘션 마크 넣었어. 근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니? 라고 딱 봤더니 무리 없이 생명이 유지하기 없는 것처럼 복의 그릇을 살펴서 키우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복이 없으면 잘 살 수 없는 것이니 복의 그릇을 정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리를 눈을 떼야 돼. 그냥 막 무조건 사바 막 남편 잘 되고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바 하는 것은 동업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처님하고 나하고 동업하는데
역할 분담이 된다, 안 된다. 자, 부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때를 써. 역할 분담이 무조건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무조건 사바 부처님 도와주세요. 좁히고 쌀히고 사바 하는데 손바닥이 달아지도록 해도 된다 안 된다? 아니, 역할 내. 자, 남편이 무거운 거 짐 들어주고 막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오고 이건 남편 역할이야. 근데 집안에서 밥하고 살림하고 집안의 부인의 역할도 있단 말이야. 요거를 남편도 혼자 다 해. 너도 밥도 하고 너 쌀하고 너 먹고 살림도 다 하고 나는 가만히 누워서 야 젖다리 가지 마 남편 리모컨 가자고 이렇게 하면은 일이 돼 안 돼? 답이 써줬잖아요. 아니 역할 분담이라 조금씩 서로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한쪽이 다 해야 되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인이 돈도 벌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오고 다 하는데 남편은 테레비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놀러라 그런데 바빠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가 돈 벌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되니까 부인 야 리모컨 가져와봐 이러고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그 남편 미워 좋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똑같아. 부처님한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녀를 기르고 그것도 자녀 인성교육도 공부해줘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기술도 익히고 내가 직장도 내가 다녀야 되고 돈도 내가 벌어야 되는데 사바 부처님 저기 돈도 벌어오고 자식도 대신 기르고 남편도 대신 키워주고 그리고 부처님 리모컨 가져와. 돼 안 돼? 돼 안 돼? 그건 도둑놈 날강도 같은 기도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탄핵 기도라고 합니다. 탄핵 기도만이 아니라 부처님한테 의존만 하기 때문에 미쳤다 아니야. 미쳤다. 그래서 원리를 정확히 봐야 돼요. 뭐가 빠졌지?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의 그릇을 살펴라는 나의 복의 그릇, 남편의 복의 그릇, 자식의 첫째 자식의 복의 그릇, 둘째, 셋째 복의 그릇이 다 있어. 봐봐. 지금 인성교육이 안 되고 생존교육이 안 되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잘 봐봐. 저 자식 저거 빵통차게 생겼네. 탱거로 가지고 되게 생겼네. 저거 나이 들어도 방구석에서 게임을 하고 왔던데 이렇게 답이 써졌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가난한 자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복이 부족한 것이. 그러면 복을 피우려면은 신구의 삼업에 복의 그릇을 키워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의 그릇을 신구의가 뭐죠? 여기 아니라 옆에 거지. 이 신구의죠. 삼업. 복의 그릇을 키운다. 뭐죠? 신은 뭐죠? 처세죠. 행동. 처세죠. 행동을 복덕 있게 하면서 기도하라. 뭐죠? 말을 아름답게 복덕 있게 하면서 기도하라. 마음씨를 아름답게 복덕 있게 하면서 기도하라.
이거 안 하고 조교사에 가면은 뒷자리에 앉아서 보살 거기 내 자리야! 몇 개를 다 놓고 좋은 자리 그렇게 하고 남을 못 앉게 하거나 뭐 텃세 부리고 잔소리하고 남의 어른 막 이렇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돼. 장사하는데 직장에서도 이것을 복덕 있게 하라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선행 공덕을 싸우면서 하면서 해야지. 이왕이면은 남한테 60%좀 100% 주고 처세를 그렇게 하면서 복의 그릇을 키우면서 해야 되는데 몰라. 개뿔도 모르고 누가 그러면 장사할 때 말이든 아니 행동이라도 싹싹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사바 부처님 그래 사바 이렇게 같이 맞추지. 얼굴 꼬라지 못된 짓거리 해가는데 돌아서 부처님이 도와주면은 그 집 잘되게 해주면 부처님이 역행을 하는 건데 말이 되냐고. 선행공덕 짓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복덕을 키우는 거니까. 아니 또 감을 못 잡겠어요? 말을 아름답게 먹든 말로도요 천냥빚을 감을 따겠어. 그럼 뭐 말로도 선행공덕을 치워내지. 이번에 말 립스업스를 예쁘게. 친구들이 앉아서 놀다가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놀다가 화장실 갈 때 저 빠지고 나면 또 이 친구들이 저 화장실 간 친구 또 뭐 흠잡고 비방하고 욕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그게 있을 수 있어서 화장실 갈 때 오직 했으면 화장실도 안 가고 버틴 다음에 전현이 나 없는 사이에 친구들끼리 또 나 뒤통수 치는 소리 할까봐. 그래서 제일 믿는 친구한테 절대 자기 속 얘기하지 말라는데 또 거꾸로. 왜? 나 없을 때 다른 친구하고 나 갖고 또 전인 저거 세컨드 생겼대 그러고 저 신랑은 아는 거 보겠어 이렇게 또 지금도 아가씨. 자, 세 번째 마음씨도 아름답고 복도 있게 선행공도 치우면서 해라. 이게 이 말이었어.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두 번째, 마장이 많은 것은 복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야. 자, 선생님 나 상처가 들었는지 뭐 자꾸 사고나고 넘어지고 지금 청계사에 보면 은행나무가 몇백 년 된 이걸 갖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주지도 다리 기부스하고 신도들도 교통사고 나고 신도들도 막 거기 뭐 종무소 직원도 다치고 뭐 난리 났어 지금. 그것이 이제 사건 사고 마장이라고 그래. 멍청이들 아니야? 왜 그거를 죽이고 쫄려고 그래? 신도들이 막 거기 다니는 핵심 회장도 그렇고 누구 막 간부들도 막 다치고 사고 나고 난리 났어. 요것이 마장에 해당돼. 마장. 그러니까 구체적 인과가 생긴 거야. 인과가. 악업을 지어서 대치기가 들어오는 거는 중요해. 근데 이거를 무슨 사바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거 마음대로 잘 쓰려고 해도 이거 무슨 놈이고 이미 사고 많이 쳤는데 이미 업을 많이 쌓았는데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참의 기도는 기본이에요. 참의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자기 계획은 기본이야, 기본. 아니, 업을 계속 더 짓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은, 계획을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행공덕이 들어가자. 빚자치 해야지. 그래서 업장에 맞춘 이자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선행공덕을
선생. 아, 우회를 냈네. 선행동은 순간을 놓쳤어. 요런 경우는 맞춤형을 해야 돼, 맞춤형. 요거. 그래서 가난한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꼭 사용하도록 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잡아줬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죠. 이승만 정권 말기에 치안국장 이강환이가 경찰대에 수석해가지고 뭐 어쨌든 치안국장까지 올라가는데 뭐 천행 공덕도 지었다 치지만 어쨌든 이승만이 잡혀 들어가면서 저거 하야하면서 이때 당시에 주역을 했던 양반이 이런 사건이 있어서 교도소 들어갔다. 자, 근데 얼마나 했느냐, 스님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들 낳기 힘들었죠. 힘든 만큼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라고 해서 사형선고 받았답니다. 이강이. 자, 요거는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인지 알아맞히세요. 그래서 아들이 막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 세 가지 조건 지키세요. 첫째, 잠을 자지 마세요. 밥을 먹지 마세요. 물은 마음껏 드세요. 아는 스님 없는 곳에 기도하세요. 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청도 우문사 사리함을 갔대요. 그래서 원주 스님이 부탁해가지고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나반 존자다가 이 보살이 뚱뚱했던가 보네. 죽기 살기로 밤새도록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물만 먹고 그래서 3월 달이네. 차가운 날씨에 이 죽기 살기로 땀 흘리고 앞치가 풍기고 어찌됐든 그래서 그렇게 다 죽기 살기로 했다. 그래서 아들 목숨을 바꿀 생각으로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원주가 40마저 올리라고 법당에 들어왔을 때 뭐 꿈의 현몽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기도를 빨간 주머니를 내놔라. 그래서 빨간 주머니 내놓고 당신이 뭐 나아님이 그렇게 해서 소원 성취했다고요. 12시에 라디오를 트니까 내무부 장관 최인규 이정재 사형 확정 그리고 홍진기 이강학 징역 15년 방송이 떠졌다. 자, 이런 경우를 무슨 기도? 상품, 중품, 하품 중에 어떤 거? 상품, 중품, 하품 중에 어떤 거? 상품 기도, 중품, 하품 어떤 거에 해당된다고? 못 맞추네. 못 맞추네. 상품? 좋다. 자,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열심히 기도 카피를 해서 아들 살려냈는데 그게 하품이요? 상품은 목표가 달라. 상품은 뭐라 해서 출세한 기도라고 했잖아. 도 닦는 기도예요. 도 닦는 기도. 이게 상품이야. 중품이야. 중생은 무조건 중품이야. 이게 중생. 소원, 성취, 기도고요. 중품이야. 중품. 살리는 기도, 성공하는 기도, 인성천한 사용, 상용오륜 사용,
도덕 인생 사용, 비즈니스 마음 사용해서 중풍기도에서 내 가족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하는 거다. 이 원리에 눈을 떼야 돼. 난 지금 어디에 산데 요 정도 해야 중풍의 성공 기도에 해당된다. 그런데 요 정도도 안 하고 와갖고 스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지 노력은 개꿀같이 해놓고 개가 뿔이 있어 없어? 그 개꿀같이 기도한다는 무슨 말이요? 별 볼 일 없이 기도한다니. 그래갖고 된다. 택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써졌죠.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풍 이상이다. 그래서 중풍에서도 상품 기도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품. 기도만, 등록, 양초, 쌀, 인등만 하고, 기도 등록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다니고, 보통 1시간 정도 할까 말까 했다, 말았다, 요게 하품. 그리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 인성철학과 상강오륜 도덕인생 비즈니스 마인드 물물교환의 마음이 눈을 뜬 사람이 있고, 이것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품기도 하는데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하면은 부처님이 도와줄래 해줄 수가 없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여러분 요 정도 했을까? 저 하품기도? 이 정도 했어? 1시간도 안 했다고? 그러겠지. 그래서 내려가는 게 뭐냐 하면 하하품이지. 이 사회는 부처의 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인생보다 하품으로 인생이 풀러서 달리는 사람이다. 부처님 사용하는 자기 인생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덕 인생보다 하품으로 인생을 사용해서 풀어서 달리는 인생이 하하품 인생이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특기가 뭐냐고, 무조건 돈 벌고 막 달리기만 하니까, 요렇죠. 개인주의가 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하품으로 산다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하품으로 살아. 난 둘러봐 주변에, 자, 부처님 사용 안 해. 또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개인주의야, 이기주의야. 남보다 무조건 이익을 봐야 돼. 그러고 대신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도 그냥 다 부모, 형제고 누구고 지 맘에 안 들면 다 미워. 어른도 필요 없어, 애도 필요 없어. 다 그냥 친인척도 필요 없어. 부인도 남들도 필요 없어. 자기 중심이야. 독재야. 하하품 인생. 사용하더라도 뭐예요? 중품 인생, 하품 인생. 인성철학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주의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개인주의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이건 인생을 성공해도 불행해진다. 개인주의니까. 개인주의 됐는데 무엇이 행복해지겠어? 그래 놓고, 기도는 왜 하니? 기도는 뭐 하려고 해? 절은 뭐 하려고 해? 절에 가서 개인주의 요거 안 고치려면은 인생이 틀려먹었어. 안 된다. 죽어서 안 된다. 여기 보면 요 사람은
상주 아픔인지 맞춰보시오. 어디? 이번에 또 맞히겠지? 정기적인 법문하기 위해서 내가 뭐 강사에 요 스님이 갔대. 그 중학생을 데리고 온 아이를 가리키면서 스님 제 아들이 머리가 아프대요. 큰일 났대요. 어떻게 해요? 했다는데요. 설교에서 머리를 가르고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뇌종양이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 절에 다니는데 이 아이가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어쩌라고 좀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스님 통광스님은 아마 저 칠불사 불사 선봉했어요. 그래서 통광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주 가피력 받아가지고 칠불사 법당 중수 요사체 중수 공사 계략부사를 그거 가서 해보세요 일단.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지리산 칠불사를 가가지고 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다. 7일째 되는 날 기도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고 아들은 잠들었고 빈궁상공간에 큰 주사기를 든 할아버지가 들어와갖고 말없이 옆구리에다가 주사를 빵 놔주더래요. 그러고 다음날 서울에 와서 뇌 촬영을 다시 했대요. 수술학교에서. 근데 의사가 뭐냐면 종양이 사라졌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종양이 사라졌어요. 다만 아들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수술 결과가 아니라 수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더라.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아프면 이런 정도로 내비도 이 지금 내가 법문 소리 듣는 것도 업장이 녹는 중이야. 그거 알아야 돼. 애기는 한숨 자는 것이 더 좋아. 그래서 아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서버렸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나는 내가 가족이 있다면 이런 정도의 기도는 할 것 같아. 내 자식이 아프다고 내 부모님이 아프다고 부야장처럼 미친 듯이 그거 할 것 같아. 순수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상날 이룰 때 크나큰 가피력이 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제업도 이거 보면은 업장 소멸을 하는데 조상천도 설공해서 서장에 이제 참선 배우는 서장이 있어요. 참선책에. 그 대스님한테 편지 써서 편지의 꿈에 항사불고 산성의 부처님께 제 꿈속에 있는 얘기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 금강경 독송하고 다람이 상경하고 있는데 늘 아미타불을 잘 안 하는 연불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벼슬할 때 본의 아니게 사형수나 전진 때 죽은 영혼들이 나를 해치려는 꿈에 막 쌓여가 있을 때 내가 남아도록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대개는 영가들이 힘을 못 쓰고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 때의 업장 지은 것이 자식한테 상속이 될까 안 될까? 왜? 자, 조상과 부모가 지은 업장이 자식한테 상속이 될까 안 될까? 네. 안 된다는 분, 된다는 분. 컨닝인 것 같아.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 대신, 조상님 대신 업장 소멸 기도를 해야 될까 안 될까? 안 하면
무시하면 뭐만 손해다? 이거 무시하면은 나만 손해야. 나만. 왜 그러냐고? 아니, 조상과 부모의 업이 내려오면 이 일이 안 풀어질 건데, 아니, 부모님의 선행 공덕도 상속받고, 부모님이 나쁜 짓 한 것도 상속받고, 선행 공덕은 내 일이 잘 풀리는 데 도움이 되고, 나쁜 짓 하고 나한테 내려오면 내 자식이나 나나 안 풀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야?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님의 업장 소멸 공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한 적이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자, 특별히 조상님과 부모님 업장 소멸을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 정도는 해준 적이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 자, 특별히 우리 조상과 부모님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 이상 해준 적이 있다. 없습니다. 있어. 아이고, 나머지 다 안 했구만.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지. 그래 놓고 내 자식 잘 되길 바랬지. 어물성설이다. 왜 그러냐고? 기초공사가, 업장 소멸이 기초공사가 컴퓨터 타결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야. 그래야 기초, 여러분 집 지을 때, 이거 지을 때, 이따 말하게 컴퓨터 쳐서 바닥에다가 지금 그걸 그냥 올라간 거 아니에요. 바닥에다가 무슨 뭐 얼기설기, 철근으로 얼기설기 다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막 2중, 3중 이만큼 부어서 그 기초공사 안 하면 이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될까? 빗물에 땅이 허물어지고 다 긁어 내려가고 이러면 속이 점점 쭈딱쭈딱 이거 무너지기 쉽지. 그래서 2층, 3층 지을 수가 없어. 나만 손해라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요? 부모 업장 소멸 상속, 자기가 지은 업장 요거 전부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잖아. 금강경, 사경, 독경 뭐 이렇게 했더니 이 나쁜 머리들이 남아미타를 위협을 금강 뭐가 됐든 얘들이 나한테 힘을 못 써더래. 힘을 못 써. 힘을 못 써. 어젯밤 꿈에 내가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 도망오는 꿈을 꿨다. 이 사람 전생에도 남을 갖다 벼랑 끝에 밀어버리고 지은 업을 지었으니 그 귀신이 쫓아올 거 아니야, 금생에도. 그러니까 도망가기는 그런 갖고 해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아미타불 열심히 연구를 했대. 그때 이 귀신이 복수를 못하게 돼버리니까 한숨 푹 쉬면서 내 몸에 손은 못 대고 있어요. 계속 아미타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포기했다. 그러면서 뭐라냐, 너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거야. 요게 뭐냐면 생각의 체인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과 업장 소멸 공덕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연구해 보니까, 자, 영광은 해코지를 못하게 하니까 지가 거기에 주겠지. 안 그래서 나한테 복수를 했겠지 뭐. 근데 내가 워낙 열심히 연구를 하고 워낙 열심히 기도해 놓으니까 귀신이 나한테, 전생놈이 나한테 치고 들어올 때 얘가 나한테 해보지 못하잖아. 못 해놓으니까 그래 너도 사연 있겠지라고 지가 생각을 바꿨잖아. 첫째는 내가 선행공덕, 역벌공덕, 기도공덕, 다란이공덕 여기 써진 거 다 해야 돼. 자, 다 같이 요거 글자 보이요? 요거 읽어. 이걸로 운명을 바꿔라. 여기서부터 준비, 기도공덕 시작. 기도공덕, 지는 다란이 공덕, 영물 공덕, 선행 공덕, 지혜 공덕, 예배 공덕, 참회 공덕, 상부상조의 공덕.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추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경, 공덕, 독
법경, 공덕 이렇게 해서 영가 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천도제 100날 하는 것보다 나 같으면 500이다 그러면 10번을 기재사를 해주면서 요까지를 전부 꾸준하게 나는 주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왜? 금방 봤잖아. 내가 이 사람 벼슬아치야. 이 사람 대스님한테 참선 자기가 하면서 참선하는 사람도 역시 조상천도 업장소매 공덕을 전생에 내가 지은 제업의 공덕을 금생에 지은 제업 공덕을 전부 업장소매를 하면서 참선해야 되고 그거 하면서 여러분도 중풍기도 자기 가족 기도를 해줘야 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 해라 이거 뭐. 이러면서 해라. 그래서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 이런 곳을 많이 쌓고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스님도 이것을 무시하고 지구 조상 제대로 풀어지게 안 하고 지만 어떻게 풀어지게 하려고 뒤지게 달리게 한다? 그럼 지금 멍청이가 지만 속였다.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어? 하라니까? 그러니까 절에 와서 지금도 절반 이상이 아침에 천만 피고 그냥 가서 지금 다 여러분들 여기 절반 이상이 왔다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원리를 못 들으니까 엉터리 절에를 다니는 거야. 10년 다해도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내가 스님도 엉터리면은 너도 운명 안 풀리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귀신이 날 해주려고 했지만 내 몸에 손을 못 댔다. 얘기 안 해? 스님, 우리 조상이 업을 주고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 던지지 말고 이거 해라 이렇게 주고.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게 이제 글자를 키울게.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나이가 돼서 자식들한테 멀어지게 나이 들수록 자녀와 멀어지는 사고방식, 습관. 자, 요거 1번 다 같이 글자 보여요? 읽어요, 크게. 1번부터 자녀를 멀어지게. 준비, 시작.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의 특징. 1. 성인 자녀를 여전히 아이로 대한 자녀가 이 30, 40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를 혼내거나 비난하며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는 자녀가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20대 넘어가면 어른이에요. 선을 지켜줘야 돼요. 20대 아니라 초등학생만 돼도 선을 지켜줘야 돼요.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상스러운 언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상스러운 언어 사용. 자녀에게 욕설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며 내 자식인데 이런 소리도 못하냐는 식으로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자식 다 겉으로는 뭐 아닌 척해도 속으로 나 멀어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 내 자식 사랑해요. 웃기고 있네. 말이나 행동도 조심하지 않고서 멀어지는 짓만 하면서 나쁜 거는 다 따라서 배웠던 자식이. 어림도 없다. 자, 3번. 계속해요? 네.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대단한 거. 자, 형제간의 비교약점. 시작. 형제간 비교와 약점 건드리기. 다른 형제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자녀가 가장 아파하는 콤플렉스, 외모, 능력 등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 열등감 자극하지 마라. 야, 너 형은 어떤데, 너 동생은 어떤데? 라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미 저 자식은 나한테 멀어지고 있는데 4번 시작. 과거의 잘못에 집착, 자녀의 어린 시절 부족했던 점을 계속 들춰내어 대화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은 도망치고 있는 중이야. 난 죽으라 키워놓고 자식하고 나하고 원수 주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래놓고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자, 좋아지게 만드는 소통의 원칙. 자, 첫 번째. 동반자 관계. 시작. 동반자 관계로 인식 전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후속자가 아닌 수평적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시나 명령보다는 사회적 관계처럼 매너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한테 매너를 지켜요. 자녀가 부모에게 매너 지켜요 이러면 그렇게 하면은 혹은 당신도 먼저 매너 지켜야지. 그거 생각 안 했어? 그래놓고 부처님 자식 잘 되겠어요? 자식이 이미 삐졌는데, 자, 섭섭함. 시작. 섭섭함 버리기. 자녀가 바빠서 연락이 늦거나 답장이 짧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연락이 닿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조금 좀 서운해도 여유를 가져. 그렇게 그냥 막 오두방정 떠면 안 돼. 자, 칭찬과 긍정의 말. 시작.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잘 될 거야와 같은 지지의 말과 함께 부모가 어려운 상황이 꼭 끼었는지에 대한 돋보기의 DNA 스토리를 들려주며 용기를 줍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말 거요? 대답도 시원찮네. 점심 많이 먹어. 아침 안 먹는 것 같다. 사과 주고받기 준비 시작. 사과 주고받기. 부모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자녀에게도 사과받을 일이 있다면 서로 사과하며 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맞아, 틀려? 존중받기 세 가지.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막연히 존중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들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껴라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아버지, 나는 이런 선 듣는 게 여기까지만 넘어 지나치게 욕하고 막 때리고 하지 마라. 손을 들고 말을 하라. 또 내가 자녀한테 야 너는 여기까지만 네가 아버지한테 이 18, 야,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선 넘잖아. 예의가 있어야 되고, 딱 선을 만들어줘야 돼. 말을 알려줘야 돼. 부모도 난 모르고 막 선 넘어버리고, 자식도 선 넘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 자, 독립적인 일상 살기. 시작. 독립적인 일상 살기.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규칙에 따라 힘차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존경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바로 자녀의 모델이 되는 거야. 내가 찌질하고 못났고 못 살면은 자녀한테 손 벌리면은 자녀가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시험천해갖고 초등학교 나가면 엄마 오지마 이런다잖아. 차라리 할머니가 오면 좋겠어 이러잖아. 또.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독립성은 키워줘야 되는 거요. 야, 몇 살 되면 너 이제 어른이고 너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준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 장래의 희망 갖기. 시작. 나이 들어도 꿈을 꾸고 노력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삶의 모델이 되며 대화의 주제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 자식도 그걸 따라서 목표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힘내서 지도 지 인생 살 거 아니야. 근데 부모가 방향이 없어. 그러면 자식들이 그냥 엉터리로 사라져.
마지막 아름다운 언어 사용 시작.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톤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배우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 됩니다. 됐어요? 네. 이러면서 부모님 도와주세요. 내 자식 자녀에게. 이게 인성교육이에요. 이런 것이. 근데 이런 걸 내가 개판을 해. 부처님은 어떻게 도와주나? 일단 자식이 나를 미워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다 100% 완벽한 남자야. 자식이 돈 벌어 오고, 시간표 대로 나는 탁 들어오고 출근하고. 그런데 말을 막 텁텁하게 하고 막, 이 새끼들 그냥 뭐 이렇게 기자하거든. 이게 누가 자식이 나를 따라오느냐? 30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하나씩 꽂아와 준다고 좀 과다한 거는 좀 했어요.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고, 차근차근, 저도 공부를 새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숙제를 줘. 그럼 나도 공부해. 이것도 뭐 내가 자식이 있어봐야 이런 말을 알지. 개쁘지나. 나는 이 자식이 없어버려도 모르겠더라고. 자, 이상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입춘을 반드시 챙기시고, 웬만하면 입춘 때 참석해서 사슬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근데 뭐 안 하면 수 없고 입춘 대기를 그때 나눠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도와주세요 하고, 소원지 다 썼어? 소원지 나눠서 각단에 놓도록 하세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